2017년은 셋째 주일입니다. 2017년은 우리 모두가 보고 경험한 대로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국제 정세, 동북아 정세, 대한민국의 주변 국가들, 우리의 경제, 정치 앞날이 매우 걱정스러운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가장 어려운 때를 맞이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미국의 손에 맡겨도 안 되고 중국의 손에 맡겨도 안 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미국과 중국과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힘입어서 위기의 이 대한민국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한 해를 축복의 한 해로 마무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오늘까지 우리 인류 역사의 경험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경험입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에덴 동산같이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야곱이 야복강을 무사히 건너게 하시고 제자들의 풍랑을 잔잔하게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끊임없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길과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에게 대단한 문제가 크다 해서 하나님 앞에 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소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큰 환난 위기 앞에 인간은 심히 연약하고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으려고 하지만은 이 세상에는 어떤 것도 우리의 환난 중에 구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산이 바다가 산으로 태풍이 일면 여러분 일본의 쓰나미가 일어날 때 1912년입니다. 바람 시속이 350km예요. 벤츠 타고 180km 도망치던 분들도 다 바다 속으로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의 도망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있다고 살아나는 거 아닙니다. 큰 풍랑 앞에, 큰 시험, 환난 앞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권력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만은 문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도우십니다. 전혀 안 계시는 하나님은 그때 살아계시고 다 할 수 있는 인간은 그때 다 사라지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게 인간이에요. 사라오 태풍 때 부산 태종대에는 바람의 풍랑이 얼마나 센지 바다 밑에 저 밑에 있는 수십 미터 밑에 있는 돌을 풍랑이 들어 올렸습니다.
큰 산 위로 50톤 되는 돌을 들어 올렸으니 풍랑의 힘이 얼마나 셉니까? 이 말이 맞지요. 산이 바다에 들어가고 솟아나고 넘침으로 요동칠 때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단한 것 같지만은 시험, 환난, 재난, 전쟁, 천재지변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람을 명하사 잔잔하게 하시고 전쟁을 면하사 끝내게 하시고 환난을 명하사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112편 4절에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캄캄함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사방으로 막혀도 길이 열리고 캄캄한 흑암 중에도 아침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의 시편 46편 10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일을 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사람은 위기를 만날 때 당황합니다. 위기를 만날 때 낙심합니다. 동분서주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당황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믿음의 생활하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가정, 자녀, 삶에 어려움이 오겠지만은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몇 번 넘어져요? 7번 넘어질지라도 일어나는 거예요. 교인이 왜 안 넘어집니까? 다윗이 얼마나 넘어졌어요? 다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넘어졌어요? 야곱이 얼마나 넘어졌어요?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교인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넘어지지만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오뚜기라 그래요. 오뚜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오뚜기를 가지고 나왔어요. 오뚜기는 1000번, 10,000번 넘어져도 일어나는 거예요. 예? 넘어져도 일어나는 거예요. 손 안 대도 일어나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오뚜기 원리가 뭡니까? 왜 일어나죠? 딱 하나예요. 간단한 거예요. 오뚜기 원리는 하나입니다. 이 바닥에 밑에 추를 달아놓은 거예요. 무거운 추가 있는 거예요. 아래 중심축이 무거운 것이 밑에 있으므로 위에 것이 가벼우니까 이게 언제나 중심을 잡는 거예요. 넘어지지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 성경에 수만 가지 어려움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은 조금 배웠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중심의 믿음이 없어요. 중심의 신앙이 없어요. 그리고 인간의 지식의 힘, 과학의 힘, 여기에는 추를 어디에 넣느냐? 제가 실험했어요. 내가 만든 거예요. 하나하나를. 그래서 앞으로 이거 사용하는 분은 내게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추를 어디에 넣었느냐? 요 위에다가, 머리에다 넣은 거예요. 이거는 평상시에는 서 있어요.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을 때 지식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설 수 있어요. 예.
이건 서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힘, 권력의 힘, 지식의 힘은 그 지식의 의지가 서는 거예요. 권력으로, 물질로 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물질이 넘어지면, 같이 넘어지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이 머리는 힘이 있는데 넘어지면 그대로 넘어지는 거예요. 한 번만 문제가 오면, 그래서 물질을 의지하거나 지식이 조금만 그 지식에 맞지 않으면 그건 바로 무너지고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너무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안 믿어요. 머리가 워낙 이 안에 과학적이고 논리적. 물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잘 안 믿어요. 권력이 있는 사람은 잘 안 믿어요. 그러나 재난, 풍랑, 물질로, 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없는 일이 1000가지, 10,000가지인데 저는 많은 그런 분들이 만납니다. 항상 만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를 쥐었다 놓았다 하는 분들도 만납니다. 며칠 전에도 목사님, 저는 죽고 싶어요. 내는데 목사님, 나 살기 싫어요. 아니, 그렇게 큰일 하는 분이 뭐 때문에 그런 말 합니까? 예? 나는 너무너무 억울하고 속상해 못 살겠어요. 여러분,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권력에 문제 생기면, 이 권력 넘어지면 의지했던 몇만 명이 다 넘어집니다. 전부 다 넘어집니다. 사업 하나 넘어지면 전부 다 넘어집니다. 수만 명이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IMF 오니까 뭐 200만 명이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불경기 한번 오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교인은 불경기가 와도 절대로 안 넘어집니다. 왜? 중심축을 머리에 두지 않습니다. 물질에 두지 않습니다. 세상에 두지 않습니다. 내 보이지 않는 내 심령 속에,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길을 내 생각대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힘으로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젊어서 좀 힘이 있다고 젊어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없어요. 젊어서는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가면 갈수록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고, 시골에서 송아지를 낳으면 1년 동안은 주인이 마음대로 두게 합니다. 그러나 1년 지나면 이 목을 갖다 맵니다. 그리고 3년 되면 코를 이렇게 끼웁니다. 나무를 가져다가 반드시 코를 끼웁니다. 왜? 다 피해를 주는 거예요. 남의 밭에 들어가 다 뜯어먹고. 동리에 뭐 피해를 안 주는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코를 끼우게 돼 있어요. 인생이 어렸을 때야 괜찮죠. 그러나 조금만 지나보세요. 지대로 두면 온갖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코를 끼워야 되고, 가정이라는 코를 끼워야 되고, 여러 가지로 견제하지 않으면 사고만 치는 게 인간인 것입니다. 짐승은 밭에 가서 남의 집에 풀이나 뜯어먹지요. 그러나 사람은 온갖 사고 치는 것이 인간입니다. 지식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 안 그럴 것 같아요? 사고 더 많이 칩니다. 오늘 보세요. 사람 별것 아닙니다. 미국 같은 나라도 1년에 남편이 아내를 죽이는 사람이 미국 같은 선진국에도 2,000명이나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선진국도 별게 아니고 배운 것도 별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보십시오. 이렇게 온 나라가 많이 배우고 잘 살면서 자식 죽이는 부모가 얼마나 많고 부모 죽이는 자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는 전에는 남편이 아내 죽이지, 요사이 남편 죽이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서운 시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지식으로 안 되게 되어져 있어요. 문화로 안 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안 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보호를 받으면서 교회에 오셔서 믿음의 이 굴레를 씌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고 치지 않아요. 평생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마라톤도 처음에야 쉽지요. 가면 갈수록 힘들어요. 인생, 아니 초중고등학교 대학 나올 때까지 쉬워요.
그 다음부터는 진짜 어려워지는 본 게임이 오는 거예요. 오픈 게임하고 달라요. 바둑도요, 이세돌이나 1시간 배운 사람의 처음에는 똑같아요. 그러나 중반전 넘어서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머리가 터질 듯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바둑을 뜬 사람도 한 수 뜨는데 30분씩 걸리는 거예요. 한 점을 못 넣는 거예요. 벨벨벨벨 떨면서 넣는 거예요. 왜? 복잡하니까 그런 거예요. 중반전 지나면서 얼마나 복잡해지는지 몰라요. 이 인생의 후반부, 복잡한 후반부, 힘이 점점 약해지는 후반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여호와를 앙모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새 힘을 줍니다. 후반부에 힘이 더 생겨요. 사람의 힘은, 인간의 힘은 어떤 힘이라도 가면 갈수록 더 약해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믿음의 힘, 성령이 주시는 힘은 갈수록 더 힘이 나 후반부의 인생이 더 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이길 힘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 그 나라에 주시고 그 권력에 주시고 가정 기업에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인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걸식한 걸 본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일이 없어요. 슬피 울거나 후회하는 인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새 힘을 주신다. 저희 마을은 한 300m, 한 400m 앞에 가면 바로 앞산이 절벽입니다. 큰 절벽. 낭떠러집니다. 아주 높은 절벽이 꽉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그 산에 항상 독수리가 나는 걸 늘 봅니다. 저희 마을에는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느 큰 정부에서 그 풍력 발전소 산에다가 설치하는 그거 설치하려고 들어온 걸 보면 그 바람이 그렇게 우리 교회 갈 때 내가 몸을 가누지를 못하고 늘 다녔으니까요. 학교 갈 때 늘 얼마나 바람이 세게 부는지 어디에서도 우리 마을 바람 같은 걸 제가 못 봐요. 그렇게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런데 거기에 독수리가 놀라운 것은 독수리가 힘으로 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걸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독수리는 500m 산보다 더 높이 나릅니다. 그리고 오래 납니다. 몇 시간씩 그 위에 있습니다. 독수리가 무슨 힘으로 그렇게 납니까? 그거는 기압을 이용하는 거예요. 바람 불 때 바람을 이용해 가지고 나는 거예요. 독수리 나는 거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날개를 막 이렇게 쳐가지고 날지를 않습니다. 가만히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이 양쪽 탑이 뭐예요? 예배 드리는 성경의 이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독수리 같은 힘을 주신, 독수리 같이 위를 향하여 날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화와 기독교 문화는 다릅니다. 예배의 문화와 영적 문화가 다른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의 심령과 삶과 모든 정신, 도덕, 인격이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힘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는 위로 올라갑니다. 피곤치 않습니다. 참새는 왜 못 올라갑니까? 바람 불 때 지 힘으로 나니까 이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금방 피곤. 결혼해가지고 금방 피곤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사랑하고 자기 힘으로 애 기르니까 금방 아파 죽었어. 못 견뎌가지고 금방 힘드는 거예요. 참새는 바람을 타지 않고 내 힘으로 나니까 못 나는 거예요. 바람 부는 날은 또 참새가 날지도 않아요. 독수리는 바람이 불어야 올라가. 이 세상 환난 시험이 있을수록 성도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문화는 점점 약해집니다.
왜? 도전하는 힘이었고 창의력고 개척정신이었고 앞을 향하여 희망을 갖지 않기 때문에 못 올라가는 겁니다. 바람 보고 두려워 못 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환난 시험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때 힘이 더 나는 거예요. 난 할 수 있다. 올라갈 수 있다. 주를 앙모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심령은 독수리같이 위를 향하여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길은 인간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나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좋은 가정 만들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핵심을 하나 다 아시지만은 알려드리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인간에게는 DNA가 있어요. 인간에게만 있는 건 아닙니다. 모든 생물은 다 있는 거예요. 식물이든 곤충이든 물고기든 간에 DNA가 다 있어요. 그런데 유독 인간의 DNA 유전자는 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다 악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도 인간이고 가장 악한 것도 인간이에요. 동물이 돼지가 더럽다? 돼지를 먹여본 분이 말합니다. 더러운 게 아니라고. 악한 거 여러분 뭐가 악합니까? 사람이 제일 악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란 뭐냐? 죄인이기 때문에 감독하는 거예요. 법을 만들어가지고 대통령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예요. 서로를 끊임없이 감시하는 것이, 감독하는 것이 민주주의예요. 경찰을 세우고 검찰을 세우고 법을 세워가지고 법에서는 전부 다 행정부를 다 감독하고 행정부는 또 다른 것을 감독하고 언론은 또 국회를 또 법을 만드는 기구를 또 감독하고 전부 감독하게 만드는. 왜?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끊임없이 감독한다고 되느냐? 공산주의 같이 감독 많이 하지만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렇다고 또 되는 게 아니야. 감옥에 가두었다고 또 되는 게 아니야. 예수를 믿어야 돼. 교회에 나와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유전자가 오는 거예요. 새로운 유전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안에 수혈되면서 공급되면서 새로운 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5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십자. 이전 것은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유전자가, 믿음의 유전자가, 감사의 유전자가, 평안의 유전자가, 희망의 유전자가, 믿음의 유전자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유전자는 교회로 간다고요. 말씀을 듣는다고요. 저도 어려서부터 주일 한 번 만약에 안 나가면 눈물이 비오듯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 가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유전자가 다른 거예요. 술집에 안 가면 안 되는 유전자가 많아요. 죽어도 가야 돼요. 바람 피우지 않으면 죽어도 못 사는 사람 많아요. 감옥에 가도 못 고쳐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그런 나쁜 유전자는 다 떠나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유전자, 승리의 유전자, 은혜의 유전자가 우리 몸을 지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나라는 다 바꾸어지는 거예요. 전부 바꿔, 희망의 유전자로 국민성이 바꾸어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배려하고 희생하고 돕고 함께 더불어 투게더의 문화가 발전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쫙 일어나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고 세계적인 문화 민족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어 여러분의 생애가 복되기를 축원합니다. 2017년 성령의 유전자로, 믿음의 유전자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유전자가 오지 않고 성령의 유전자가 없으면 인생을 후회해요. 다 좋은 시기를 다 놓치는 거예요. 제 인생의 제일 황금기가 언제예요? 언제입니까? 결혼해서 3년 행복의 클라이막스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싸움을 언제 하느냐? 그 3년 동안 몰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황금기가 언제냐? 아이들을 초등학교 졸업시킬 때까지, 그 14살 때까지가 제일 황금기예요. 가정의 패밀리의 황금기예요. 같이 아이들은 그때 말 듣고 서로 대화하고 장난치면서 함께 그저 웃으며 마음껏 놀 수 있는 그 기간 다 시간 놓치는 거예요. 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별것 아닌데 화내고 서로 싸우고 미어치고 볶으면서 눈물로 밤을 새우고 인생을 불행하게 보내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기회 놓치는 거예요. 놓치는 거예요. 다 후회하는 거예요. 물질 주셨을 때 물질 가지고 도박장으로 가고 엉뚱한 짓 해가지고 물질 다 버리고, 교회 올 때는 헌금할 거 하나도 없어가지고 천부여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엉뚱한 데 와서 저 태백에 정선 가가지고 100억씩 버리는, 100억이 여러분 어떤 돈, 현금 100억 버는 게 쉽습니까? 사실은 100억을 갖는 게 쉽지 않습니다. 거기 가서 그 100억을 버리는 분이 수백 천명이 나오니 한심한 일이잖아요. 좋은 데 쓸 줄 몰라요. 건강하면 좋은 데 씁니까? 싸움하고 술 먹는 데 써가지고 건강 다 망가뜨리고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혜의 유전자가 있어야 시간 관리도 잘하고 자녀 관리도 잘하고 부부간에도 잘 지나고 건강 관리도 잘하고. 믿으시면 아멘. 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일어나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만델라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만델라는 흑인입니다. 만델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출신인데 45살에 감옥에 가서 72까지 27년을 감옥에서 지냈습니다. 여러분, 흑인이 얼마나, 자기 그 백인들이 이 만델라를 얼마나 탄압을 해가지고 외로운 고도의 독방에서 지났지만은 그의 속에는 그 바닥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낙심치를 않고, 그렇게 모진 고문 당하면서도 건강하고 음식 잘 먹고, 그래서 하루 요만큼 먹는 음식도 그렇게 감사히 먹고 기도하니까 건강을 잃지 않는 거예요. 27년 만에 그는 나와가지고 75살에 노벨상을 받습니다. 76세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세계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그는 96세까지 삽니다. 여러분, 정점에서 그 72살까지 그 어려운 가운데 지났지만은 그는 나와서 희망의 정치, 화합의 정치, 그렇게 고통을 준 사람 하나도 보복하지 않고 다 품어주고, 그리고 영국 의회에서는 영국 국회의사당, 국회하면 영국인데 의사당 주황홀에 세계적인 지도자 3명 동상이 있는데 2위가 마가렛 대처고 3위가 윈스턴 처칠입니다. 1위가 누구냐? 만델라를 영국 의회가 최고의 인류 역사에 존경하는 분을, 만델라를 세웠습니다. 이분같이 고생하고 그 감옥에서 사람이, 나쁜 사람인데 나오면 막 죽이려고 보복을 할 텐데 화합의 정치를, 흑백을 같이 품어 안고,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유전자가 있는 사람은
감옥에 가면 감옥에서 더 잘 되는 거예요. 왜? 숙성되면 그 김치가 숙성을 시키면 몸에 그렇게 좋고, 유럽 사람들도 그 먹는 게 뭐지요? 그거 치즈 다 그래가지고 먹잖아요. 좀 말 좀 해보소. 네. 네. 우리 교인은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 속에 가면 더, 다윗이 어려움 당하면서 얼마나 더 잘 되고, 요셉이 감옥에 가서 얼마나 더 위대한 세계를 품는 지도자가 되고, 만델라는 돌아가실 때 미국 오바마 대통령 직접 가지 않습니까? 100개국에서 수반이 다 참석합니다. 이 아프리카 100개 나라에 여러분 한 나라 대통령 오는 것도 어려운데 오바마가 그 직접 가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평생을 지켜주신다. 내가 흑인이다, 못 배웠다, 가난하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을 가지면, 믿음이라는 이 추만 안에 딱 있으면 감옥에 가든 못 배웠든 누가 도와주는 분이 없든 도와주면 얼마 도와줍니까? 부모 잘 만나면 얼마 만납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 100만 분의 1이나 됩니까? 남편 잘 만나면 얼마 만납니까? 별난 남자 어디 있어요? 나부터 말해봐요. 솔직하게 다 특별한 남자 어디 있어요? 예수님 잘 믿으면 다 되는 거. 하나님 잘 믿어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만델라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세요. 만델라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오뚜기예요. 인간의 영광은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는 데 있다라고 만델라가 말했어요. 오뚜기죠. 넘어지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지식과 힘은 넘어지면 못 일어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넘어질 때마다 더 영광스러움으로 일어나는, 더 귀한 교회, 교인.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큰 어려움 늘 옵니다. 이 교회, 앞으로 이 교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한 번도 말해본 일도 없고 낙심해본 일 없어요. 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일어나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프리카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고, 미국의 역대 대통령 다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들이, 이번에 그 대통령 되신 분도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약간 이 말을 함부로 해 그렇지 믿음 있어요. 부통령도 얼마나 믿음 좋은 분이 부통령 지명받고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 첫 인사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면 가정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른 것 조금 부족해도 잘 믿으세요. 대한민국의 앞날 하나님 잘 믿으면 자연스럽게 좋아져. 잘 때 좋은 나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의 추가 든든해야 일본과 싸워도 이기고 중국에도 이기고 북한과 싸워도 이기고 미국에도 밀리지 않고 다 밀리지 않고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지키는 길은 믿음의 추라는 거예요. 추라는 거. 이거 안 넘어지는 거예요. 안 넘어져. 여러분은 한번 흔들어 봐. 안 넘어진다는 거예요. 굳건한 믿음 주는 나의 피난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캄캄한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끝까지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영적 DNA가 살아나고 영적 DNA에 무한한 발전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면서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하여지고
어떤 시험 유혹도 이겨내고 환난 시험도 이겨내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창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복을 내려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앞날을 복 내려 주옵소서. 금년에 우리의 앞날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새벽에 주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